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보다 재물을 주신 분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비유의 스토리는 한 남자가 형과의 재산 분배, 그 유산의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급히 찾아온 내용입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 형에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유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세습된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신명기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에서 이 유산 상속에 대해 장남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동생한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규정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형제 간에 불공평한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는 못하고 당시에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을 지금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다급하게 질문하면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오늘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라고 하는 헬라어 안드로페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주로 어떤 것을 책망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재물의 주인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형제를 두고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보다 재물을 주신 분을 대하는 그 태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몰려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데요.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탐심이 많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부려서 더 큰 궁궐을 만들라, 더 빨리 움직이라,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된다, 더 큰 국가를 건설하기 원했지요.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더 빨리, 더 노동을 부여하고 권위가 아닌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안식이 없었지요. 탐욕은 자기의 안식도 빼앗고 타인의 안식도 빼앗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탐욕이 질투를 부르지요. 질투는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탐욕의 대항마가 있다면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지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지요. 자족하는 사람은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압니다. 주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격리 생활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원은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보다 재물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의 삶의 고도를 결정했습니다.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한 것이지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아 라고 부르신 이유는 물질보다 존귀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물질보다 존귀한 한 영혼의 그 가치, 영혼의 존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 정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째 비유에서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작아서 다 쌓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헐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새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모두 쌓아두었습니다. 요즘 미국 갑부들이요, 뉴질랜드에 땅을 산다고 합니다.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고 휴양지로서 제격이라는 것이지요. 백화점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땅을 파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편의시설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을 쏴도 전혀 미동이 없는 튼튼한 곳, 전염병이 돌아도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부자가 그랬습니다. 벙커 대신에 창고를 만들어서 먹을 것과 모든 재물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창고를 더 크게, 더 빨리, 더 넓게 바로 왕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도 있고 하니 마시고 놀고 무조건 쉬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신나게 놀자는 것이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선 지혜로울 수 있죠. 노후 대책을 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는 창고를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카트 가득히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선반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둘 때 그 마음과 쌓아둔 것을 하나하나 먹고 라면이 떨어져 가고 음식이 떨어져 갈 때 그 느낌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창고에 있는 물건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 육신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이유로 탐욕을 내려놓고 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밤이 아니라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이슈는 내일이나 모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온라인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가장 많은 중보 기도회 요청은 경제적인 부분의 회복,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 가족의 영적인 건강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영혼들을 찾으신다면 과연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질이 필요 없는 그 영혼의 때가 온다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온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주님. 영혼이 귀한 것 알고 있고 영혼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혼의 때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돈 벌고 누가 우리 식구 먹여 살립니까?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경제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대책을 알려주셔야지요. 주님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세 번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주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부자 영감에게, 그리고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이 형제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요.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보셨지요? 예수님 당시 때는 그 문화가 랍비가 성경을 가리킨다고 해서 페이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을 가지고 계셨는데 몫으로 일을 하셨죠.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에게 홀로 남겨진 우리 어머니 좀 잘 돌봐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막내 아들 초딩인데요. 그 아이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너 이렇게 왜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패드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모았냐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 남은 금액을 아빠로서 책임져 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아주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원천이시고 모든 팬데믹과 모든 경제 대공황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지요. 믿음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울창한 숲이 담겨져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근심이 많은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한 가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하십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짝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영역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모든 나라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사람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shall be added unto you as well.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 생활의 필요를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0순위에 1순위에 둔다면 그 나머지 2순위, 3순위 우리 생활의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단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aily bread,
주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필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같이 우리를 노동만 시키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물단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아예 통째로 사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이시고 참된 재물이시고 참된 보물이시며 참된 부요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부요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 영혼 가운데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과 목회진과 교회 리더십이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문이삭 박에스더 선교사님 동아시아 지도자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